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복음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이야기입니다. 모두 30번의 메시지를 하는 중인데요. 오늘 메시지 포함해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28번째, 2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이고 설교 제목은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7번 이상 반복을 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또 오감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냄새에 관련된 추억들이 다른 기억보다 좀 또렷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맡았던 그 냄새에 대한 그 어렸을 때 추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나던 냄새, 그 집의 모양들, 그 집에서 덮었던 이불들,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의 패턴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기억, 교과서나 글 같은 거, 언어 형태로 암기하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기억, 체험하면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외우는 기억입니다. 보통 중학생 때까지는 지식 기억이 많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 경험 기억으로 진화된다고 합니다. 지식 기억을 경험 기억으로 바꿔서 기억하면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방법 기억이에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하는 방법을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에 각인되는 기억으로 이렇게 몸이 기억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죠.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 3가지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그것을 해방 기념일로 두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위한 지도자 모세를 보냅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집트 탈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굳은 이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 장자들이 죽고 난 후에야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대문에 바르고 모든 가족은 그 집안에서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문에 바른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죠. 넘어간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해방 기념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이와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월절이 오늘 전하는 이야기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지를 위한 3가지 질문은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았는가?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을 좀 볼게요. 14절부터 16절.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돈 30개에 팔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스승을 배반을 합니다. 왜 배반을 했는지 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성경은 유다의 돈 욕심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체포할 권한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다고 그 26장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행시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악한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궁리하니라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 뜻하지 않게 배신자가 나왔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 거사를 진행시키는 거죠. 배신자 유다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지도 못합니다. 겨우 한 명의 노예값을 받는 것이죠. 유다는 정말 나쁜 제자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이 아무가 누군지 약간의 의견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 아무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찾아가서, 근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 없이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 가롯 유다에게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너구나, 네가 말하였다 라고 모호한 답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하게 유다가 알도록 깨닫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배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 앞에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교훈을 주려고 하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니,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살과 피를 나눠준다는 뜻,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처럼 여기고 먹고 피처럼 여기고 먹으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이 성만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인 것을 알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전부터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라고 가르치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인데요.
좀 긴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이러한 빵과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떡과 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유월절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찬식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이죠. 이 성찬식은 떡 혹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한 지체, 한 몸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죄 없으신 분의 죽음과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살 것을 다짐하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악한 일을 멈추라.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큰 죄입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큰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라. 잘 먹고 잘 살자.
특별한 저녁 식사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은혜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잘 먹고 잘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